불의한 거짓 선생들은 이 땅에서 그냥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베드로는 그들의 그런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 불의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 결국 자신들의 위치 또 자신들의 역할을 무엇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마저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런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이런 무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과 어떤 음심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주게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 부분은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그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이다. 세 번째, 그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터 얘기한 점과 흠이라는 부분과 저주의 자식이라는 부분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몇 가지씩 설명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12절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천사들에 대한 부분이지요.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수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이 천사들은 당연히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고급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거짓 선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의 그 악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천사들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 안에서 그것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11절에서 드러냈는데, 그래서 그러나라고 연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결국 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역할을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죠. 이 거짓 선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만 보아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짐승,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여러분,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냥 본능을 강조하는 것이죠. 뭔가 이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배고프면 잡아먹고 또 배부르면 어딘가 누워서 쉬고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역할과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데, 그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라고.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먹으려고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로 오염이 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또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해로운 것을 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그 질서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많이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지만 그 어그러진 질서 속에서 본성대로 움직이면서 결국에 그들의 종말은 잡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냐면 뭐 토끼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맹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으르렁대고 막 집어삼킬 듯이 무시무시하게 달려들어도 결국 사람은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사람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많은 성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휘어잡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끌고 갈 것처럼, 그래서 아주 무섭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이미 작정된 자들일 뿐이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멸망이 작정된 상태인 줄 모르고, 내 말이 먹히네? 야, 이렇게 하니까 저들의 휘어잡고, 이렇게 하니까 저들의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당겨서 내 배를 불릴 수 있네? 하다 보니까 점차 그들의 말은 세련돼지고 집요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배 불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런 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모습들은 지금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결국 그 처지 아래서 니들이 발버둥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결과가 멸망하여 심판대 앞에 놓인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러내는 어리석음은 이겁니다. 12절 중간부터 13절 중간까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결론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왜 점과 흠인지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이다. 무슨 말이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필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또 흠이라고 하는 것은 모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난 또는 웃음거리,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이란 표현은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을 잘 보면 다
결점투성이고 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무언가 막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경이 통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비난받고 결국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생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비난받는 그 모습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라서 결국 그들은 점과 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위치와 그 역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천사들을 함부로 모았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진리를 다 깨우쳐서 알고 가르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오히려 그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이 되고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비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다 보면 자기들이 진짜 진리인 양 떠들어대지만 진짜 말씀을 근거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진리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이들이 현혹되어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속상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이 당시에 많은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진리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하여 자기가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결국 점과 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거짓 선생들은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점과 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지로 인해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 진리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진리 앞에 오지 않으면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점과 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점과 흠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런 말이 있죠.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면 그 화살은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에게 떨어진다고들 하죠. 그런 것처럼 남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미혹하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저지른 불의로 인해서 자기가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점과 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이거죠. 그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어서 점과 흠입니다. 여러분, 낮에 즐기고 논다. 여기 논다, 즐기고 논다. 어떤 즐기는 것이고 어떤 노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방탕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이 쾌락과 방탕을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즐겨도 돼. 그런 것들은 즐기는 거지 죄가 아니야. 이렇게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 버리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어떤 쾌락을, 이런 방탕함을 즐기고 싶었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거룩한 명분으로,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을 해주니까 많은 이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방탕함을 지적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이런 방탕함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보통 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방탕에 충만했는지 밤에 주로 하는 이런 쾌락과 음란한 것들을 언제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낮에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이 방탕한 생활을 함부로 하고 있음을 지금 폭로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들은 점과 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결국 저주받은 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저주를 받은 자들이냐? 또 네 가지를 설명하죠. 자, 13절 중간 이후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자들이어서 이들은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회, 이 연회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단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쉬누오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탕하게 함께 즐기다 또는 함께 흥청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연회가 도대체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가볼까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요한 1, 2, 3, 4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어떤데요? 먹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늘 연회로 번역된 헬라어 튜오케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함께 먹는 행위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연회와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을 오늘 유다서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연결하냐면 너희의 애찬이라고도 연결해요. 너희의 애찬에 뭐래요? 암초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성만찬과 관련된 공동 식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 성찬식은요 거의 식사였어요. 거의 식사. 오늘날처럼 뭐 빵 한 조각 주고 포도주 한 모금 주고 이런 식의 어떤 예식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이 당시에는 거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의식에 해당하는 공동 식사였는데 이 유다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만찬에 해당하는 공동 식사 이 자리를에서 성만찬의 본질, 이 애찬의 본질이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이 공동 식사의 본질이 다 훼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에 뭐라고 말해요? 암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연회는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만찬에 해당하는 공동 식사와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연회할 때 성만찬에 해당한 성만찬에 있는 그 공동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어떻게 했대요? 즐기고 놀았대요.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예전 의식에 참여하는데 무엇도 참여했겠어요? 성만찬의 공동 식사에도 참여한 거예요. 근데 성만찬의 공동 식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게 성만찬입니다.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성만찬의 자리를 그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고 변질시켜서 성만찬의 이 공동 식사를 무엇로 바꿔버린 거예요? 즐기고 먹는 그런 그냥 잔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치 출애굽 때 모세는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앞 광야에서 아론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를 인도한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리라. 그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아론이 금을 모으게 해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형상이에요?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랍시고 그 앞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랍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데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면 아주 야한 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의식 안에는 그런 춤이 없습니다. 거룩한 춤은 있을 수 있겠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겨워서 몸짓이 아름답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냥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출애굽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춘 춤은 신 앞에서 드리는 춤은 맞았지만 그 춤은요 출발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 앞에서 신전 창기들과 뒤섞여서 그 음란한 춤을 추었던 그 춤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짬뽕된 거죠. 변절시킨 거죠. 본질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무엇인가 행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접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칫 이것이 사람의 어떠한 만족을 주고 호기심을 주는지 좋다고 접목했을 때 자칫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나 그 기독교적 중심을 훼손시켜서 짬뽕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요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러해서 결정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충분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어떤 훼손함이 있는가 어떤 변질을 시킬 요인이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그런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여오고 접목을 하고 무엇인가를 시행해야지 그러지 않다가는요 교회가 겉은 교회인데 속은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당시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는 정말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입 밖으로는 떠들어냈지만 성만찬의 식사를 먹고 즐기는 자리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그 본질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또 목회는요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서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은 포기할 수 없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은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말씀을 훼손시키거나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시킨다거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명분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양보하거나
그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럼 분별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대. 그냥 단어적 의미로 보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눈은 음란한 여자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또 여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표출하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절제하고 눌러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짓 선생들은 그 음란한 눈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냥 절제 없이 마구잡이로 표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성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태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 성폭력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그 일이 자행되면서도 떳떳하게 어떤 말씀을 포장하거나 자기를 포장해서 여전히 목회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중심이 온전히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래? 니들도 이래? 나는 나름 회개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이건 음란이 아니야, 이건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이제 뭐가 무서워? 즐기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포장해버리니까 음란을 즐길 때도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움이 뭐냐면, 이 음란한 죄를 죄인 줄 알고 무서워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음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포장해버리니까 이들의 말에 미혹된 자들은 이게 뭐가 죄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음란의 죄를 서슴없이 짓는 거죠. 육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탕한 삶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악된 삶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건 죄입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살 수 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거다, 틀린 거다, 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귀한 거죠. 근데 점차 교회가 또 강단이 죄를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죄라고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울어댈 자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죄를 죄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시하는 건 이겁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도 해당되며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자들일도 속하겠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진짜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을 미혹하여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으니 그들은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생들이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연단됐다. 사실 성도는 믿음의 시련에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쓰임을 받는 거지.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 연단된 자들이 아니라 뭐에 연단됐대요? 탐욕에 연단됐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채우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싹군 목자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점과 흠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 또 이들이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는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거고,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도, 그 틀 안에 있는 목회자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8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모습이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거짓 선생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생이라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싹군 목자가 아닌 정말 사랑의 목자 앞으로 바꿔야죠. 나아가야죠. 그런데 미혹의 영에 붙잡히고 왜곡된 가르침에 생각이 붙잡히면 이게 바꿔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의아하지만,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틀렸다, 죄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자리를 돌이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정말 말씀으로 이끄는 목자 곁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다시 일깨워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말인가를 듣게 할 때 그들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스파크처럼 탁 튀겨서 깨달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마지막 결론처럼 누구에 비유하냐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비유로 합니다. 이것이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물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자는 아닙니다. 저주 전문 주술가로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나름 섬긴다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지경 가까이 이스라엘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은 공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어찌 해보려고 고민하다가 그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공격할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주 전문 주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나름 모사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발람에게 보냈죠. 발람에게 엄청난 저주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억 원을 저주의 대가로 제시하면서, 네가 이 저주만 성공해주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명예도 줄게. 자, 발람이 마음을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죠. 불의의 싹스를 이미 사랑해버립니다.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신앙으로 물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도 될까요? 하나님 오케이 할까요? 당연히 오케이 안 하죠. 안 된다. 거듭 물어봐도 안 된다. 또 물어봐도 안 된다. 발람의 마음이 실망합니다. 실망한데 불의의 싹스는 여전히 뭐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가라. 근데 가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허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은 이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눈이 멀어서 가라고 한다, 이것에 너무 기뻐서 이제 막 흥분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주를 뭐하고 말리라? 성공하고 말리라. 저주를 성공해서 그 싹스를 내가 소유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절대 안 기뻐하죠. 그래서 천사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아섭니다.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비껴가려고 하다가 담벼락을 비비게 되니까 그 발람의 발이 그 담벼락에 상처가 나게 되죠.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잠시 동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귀의 입을 통해 또 그 나귀의 입과 함께 천사들을 통해 그가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불의한 발걸음인지 깨닫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오늘 말하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인데, 이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말한 것,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발람이 뭐 했어야 돼요? 자기의 악한 마음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발걸음을 어떤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요, 미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미친 행동을 누가 막아준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었는데 이것이 발람에게 정말 복으로 작용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려고 이 불의의 싹스의 마음을 빼앗겼을지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가지 말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모압 왕 앞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입을 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내 실패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의의 싹스에 미련이 남아서 가는 길에 뭘 알려줍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죠. 그것이 가는 길에 음란한 여인들이 음란한 춤을 추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거다. 이건 적중을 했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물론 이스라엘의 손에 죽지만 발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발람이 이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끝내 멸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달려간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이 발람을 제시를 했고, 거짓 선생들을 바로 이 발람이 걸어갔던 이 걸음을 뒤따라가는 자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정리할 것. 이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짓 선생들의 길을 따라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버리기 위함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도 똑같이 발람처럼 거짓 선생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아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랜 시간 그 길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무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마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불의한 거짓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이키게 만드는 말이든 상황이든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먹는 순간도 있었지만 알아먹지 못하고 지나치던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채리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왔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더 경건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과 야망들이 살아 있어서 스스로는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미혹될 겁니다. 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작더라도 우리의 이 완악함,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해주는 날카로운 음성이 어디선가는 울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미친 행동을 저지해주는 나귀의 말이 어딘가에는 우리를 향해 외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거지. 먼저는 우리 각자가 이 소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늘 주님 가까이 주님 앞에 죄된 행동들 말들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어요.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나귀와 같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지만 주 앞에 회개함으로 성분이 되었던 다윗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수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흔적들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